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싸우니 오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서 싸우니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더 낫고 좀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그런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죠. 한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이 아이를 때려서 그만 죽이는, 여러분 그 가정이 목회자 자녀의 가정이에요. 뻑하면 목회자가 교회 목사가 그랬더라 이러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니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이런 은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회와 이웃 속에서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믿음의 사람 이삭의 가정에 닥친 흉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흉년, 이삭에게도 흉년.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것은, 이 고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올 수 있다. 흉년 같은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 한 민족의 생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였죠.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다 이끌고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방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에 잠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여기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애굽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애굽은 세상의 상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수치를 타당하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이삭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지.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했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근데 거기다가 아내가 아름답다, 아리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공격 목표가 되기 쉬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배신감으로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양반을 남편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야? 아마 리브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고사하고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어땠을까요? 엄마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두 아이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아니, 자기 살려고 엄마를 동생이라고 말해? 얼마나 위선자처럼 아버지가 보였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냥 뭐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이 현실에 맞닥뜨려 가지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 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야?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거짓말하는 거 아버지 앞에서 저 아버지가 위선자. 아마 이때 야곱과 에서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 이삭의 종들은 어땠을까요? 종들은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니, 아내조차도 저렇게 누이라고 속이는 저 주인이 우리 같은 종들이야 헌신짝 버리듯 언제든지 버리지 않았을까? 버리지 않을까? 이 종들이요, 떠나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백성들이 너 때문에 죄를 범할 뻔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그 시대에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그랄 땅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에 못된 놈이야. 이삭이 지나가면 막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흉년을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워도 도덕적 우위는 지켜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도덕 수준은요, 아비멜렉에 믿지 않는 아비멜렉 왕보다 수준 이하였어요. 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랄 지방 사람들은 이삭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팔불출 같은, 이 쪼다 같은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과 에서 형제가 지나가면은 빤히 쳐다보면서 욕을 해대는 거죠. 저 애비가 저 그릇에 글쎄 이러면서 모든 비난의 중심에 그 가정이 서 있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고 지나가면은, 아, 글쎄 그 남편이 그런 남편이래잖아. 동네 창피한 거지. 이삭의 가정, 아내도 자녀들도 종들까지도 서로 신뢰가 다 깨져.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었죠. 여러분,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망하는 거죠. 끝장나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12절 13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목축업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했는데, 참 농사를 했는데, 이게요, 100배를 얻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 기적이. 이런 얘기예요. 낚시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낚시 전문가들이 쭉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낚시하셔요? 재밌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요? 야, 너 낚시할 줄 알아?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넣었는데, 바로 그냥 월척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수학 그 앞에서 여러분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농사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어본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추수를 거둔 거죠. 그때 이삭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비난받고 쫓겨나야 할 이삭의 가정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 구약의 교회이지. 코로나19로 교회의 그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치부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소망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이삭의 가정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드라마를 쓰도록 한 것일까요? 그 해답이 여기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이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라, 가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그랄에 거주한다고. 그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나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해서 그랄에 잠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라. 약속한 그 땅에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복 주시겠다.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 거기 멈춘 거지. 근데 그 멈춘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 해에 100배나 거두게 하셔가지고 거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완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삭은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이 이삭이 한 걸음 순종,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에 떠나서 그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몹시 줄이게 됩니다. 줄인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길목에 눈을 떼지 않고 그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 거지 행세한 한 사람이 얼쩡거리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지. 아들이 한 걸음 옮길까 말까 하면 아버지는 10걸음을 옮겨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껴안고 목을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긴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디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찬양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지난해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또 결단해 보시라고. 첫 걸음을 내디뎌 보시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와 기도에 내가 좀 더 마음을 쏟아보시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 하는 이것은요, 희롱하다 또는 장난쳤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기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 남편,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껴안을 만큼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던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죠.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껴안을 정도면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리브가가 뭐예요? 이러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났으니까. 근데 여보, 정말 당신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어요. 이러고도 남편이 이래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그러자 리브가가 그 진심 어린 남편의 고백을 마음을 열고 받아준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사과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녀들에게도 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아빠가 정말 엄마를 동생이라고 속인 건, 거짓말한 건 정말 나쁜 건데 내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쓴 전남 임실 출신의 이유남 교장, 초등학교 교장인데 권사님이에요. 두 자녀를 서울대학에 보낼 정도의 실력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고3짜리 남자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자퇴서를 내버린 거예요. 충격이지. 근데 오빠가 자퇴서를 내는 걸 보고 저렇게 잘하는 오빠가 자퇴서를 내는 거 보니까 나도 못 다니겠다. 여동생도 자퇴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잘 되던 남편 사업이
어느 날 그냥 쫄딱 망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비바람이 몹시 치던 어느 날 교사니까 학교에 가서 교단에 섰어요. 근데 교단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등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이 아이들 얼마나 귀하니?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다. 너희 어머니들은 좋겠다. 그렇게 숙제도 안 하고 말썽을 피는 녀석도 그 자리에 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졸기만 하고 딴짓만 하는 딴청 피는 그 녀석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도 얼마나 잘했는지 너 아니? 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엄마 밑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마가 출근하려는데 그 다리를 붙잡고 엄마 내 배가 아픈데 엄마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오늘만 가지 말고 나하고 놀아주면 안 돼? 매정하게 뿌리치면서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지금 학교 늦게 생겼어. 뿌리치고 학교 갔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너는 너희 자녀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있었니? 마음 다하여 대화한 적이 그 마음을 알아보기 대화한 적이 있었니?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나만 생각했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아이들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자녀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기록해서 나온 책이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이 빗나가게 된 원인이 뭔지를 그 후에 가만히 분석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마음을 담은 격려나 칭찬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단만 쳤죠. 명령만 하고. 두 번째는 30분 이상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그 가정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녀들의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만 준 자격 없는 부모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녀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말했던 건 용서해 줘. 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날 용서해 주겠어? 미안해요.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네가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삭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삭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자기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 생각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죄에 빠뜨린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 여러분, 이삭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아비멜렉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을, 죄를 고백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습게 생각하고 결국 망하게 되지,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이 공포하기를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하면요, 그 회개를 통하여 성령께서 회복의 역사를 그 가정에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성북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19분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요. 어느 장로님이 인사를 하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손을 주보를 말아가지고 탁 치면서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어느 해에 그 교회 장로님이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장로가 자기가 일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다들 나와가지고 19명의 장로가 그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그 후에 교회가 붕어의 물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웃이 힘들어한다면요, 그냥 있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망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삭이 없는지, 거짓말하고도 그냥 있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삭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위기 속에서 다시 건져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조국 교회를 구원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산다고 살고 그러지만 돌이켜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서로 힘겨우 시작보다 끝이 참 힘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여기 이삭의 가정, 아버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깨워져야 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에게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이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한 것 하나 없으면서도 늘 상처를 주는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